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우리는 꿈을 안고 살아갑니다. 보통 재력이나 명예 또는 가족이 잘 살기 위한 목표를 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이뤄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최종 꿈은 하느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삶입니다. 사실 세상도 하느님께서 만드셨기에 이 세상도 하느님의 나라에 속한 것처럼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과 용서, 감사와 기쁨, 배려와 인내로 세상을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하느님의 나라에 가까이 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생각해야겠습니다. 내가 가지려는 것이 나의 꿈과 욕망이 아닌 하느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참 행복임을 말입니다. 11월 14일 연중 제32주간 목요일 복음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날을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뜻합니다. 당신께서 그들과 더불어 있는 것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란 어떤 장소를 뜻하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뜻하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제1독서가 이야기하는 하느님의 지혜, 곧 말씀이 육을 취하신 분이시기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시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표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것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표현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두고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을 사람의 아들의 날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아들의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곧 사람의 아들의 날이 오기 전에 순환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아들의 날은 세상 종말의 날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미 그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진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그날을 늘 깨어 기다립시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주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저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그 신비를 따르게 하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